오늘 본문이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약 12마일, 키로수로 말하면 19km니까 한 50리 정도 되는 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이기도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다시 부름을 받는 그런 아주 뜻깊은 종교적 유적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장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그 소원을 했던 그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의 히브리 뜻은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죠. 베트 베이트. 그 다음에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소원을 이행하려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이루어나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께 세 가지 중요한 소원을 하지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자기를 평안하게 이제 향후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이 그날 저녁에 베고 잤던 이 돌베개, 그래서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야곱의 모든 환경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행한 야곱의 이 소원을 기억하시고 실패와 낭망에 처한 야곱에게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과거에 내게 소원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사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부자도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야곱은 자기의 육신의 일만 도모하면서 산 것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고 소원했던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결단도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나 귀향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간섭으로. 그리고 곧발로 이 베델로 가야 할 텐데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사고 또 밭도 사고 우리간도 짓고 아주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열심을 다했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신앙으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이 무서운 징계를 야곱의 집에 내리십니다. 야곱의 말하자면 애동딸이겠죠.
남자 아이들이 12명에 딸 하나이니까 그 딸이 집안에서 얼마나 이 귀여움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자아이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이 가나안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디나의 친오라비들 시므온과 레이는 그야말로 근심으로 가득 찼고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일로 인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거짓으로 할례를 시켜 죽이는 그야말로 세겜성의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소위 믿는 자의 가정에 충격적인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눈물과 한숨, 시리와 비탄, 그리고 이 절망과 좌절에 처한 족장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Arise, go up to Bethel and dwell there. 거기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두 마디죠.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명령에 순종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복선을 한 것이죠.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약사 빠르고 간사하기는 하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 상반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때 야곱의 음성이 상당히 떨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한이 품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불신앙으로 점철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실패를 거듭한 이 족장 야곱의 입에서 품어나오는 한마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외침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떠나서 살았던 동안이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의 험악한 삶과 지금 막장의 절망에 처한 야곱이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제 가족 모두에게 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베델로 올라갈 것인가, 베델로 올라가는 비결 혹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베델로 올라간 그 축복의 결과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를 참조하시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서 설교를 경청하면 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목적, the purpose to go up to Bethel. 베델로 올라가자고 한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 거기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통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거기 가서, 즉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그렇게 올라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이 제단 생활,
즉 예배 생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최우선시 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피를 흘리며 제단 위에 타오르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원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제단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 흙과 돌로 토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피 흘리는 짐승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하고 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은혜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됐죠. 그러므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새언약 백성으로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7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다소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하노라. 이것은 위대한 야곱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고백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요. 환난 날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비록 자신이 정말 욕심꾸러기고 속이는 자고 정말 약사빠르고 간사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때 부를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는 이 험악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자신과 함께 해주셨음을 선포하고 온 가족들로 하여금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가족들이 야곱의 외침에 잘 순종한 것입니다. 야곱이 참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가족들을 영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이 spiritual leadership,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가 믿음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말 가슴이 애이는 듯한 슬픈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한마디에 타는 사람도 거역함이 없이 모두가 다 족장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 베델로 향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과거에 이 야곱이 여호와께 그 서원한 것을 이제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즉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도용한 이 엄청난 죄 많은 인생, 그래서 정말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저 애갓집으로 도망치던 길, 정말 외롭고 쓸쓸하던 길, 정말 부모님을 멀리 떠난 한 저녁, 베델의 이름전이 루스인데 바로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닥다리 계시를 보여주죠.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놓여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장차 너에게도, 야곱 너에게도 이 자손과 내가 누운 이 땅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이 위대한 이 언약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소위 언약의 갱신, the renewal of the covenant라고 합니다.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저녁에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마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 많은 인생, 순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천국적인 나 같은 이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계승자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환난과 고난과 적막함에 둘러싸이는 이 베델의 들판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마 간절히 기도하고 세 가지 위대한 소원을 했었던 것이 2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환난에 환난을 거듭한 끝에 다시 왔지만 이 베델로 향하지 못한 그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이제 올라가라는, 그리고 이제 항복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내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다고, 환난날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면서 온 가족들에게 선포했고 그 가족들이 다 순종하며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동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의식 이전에 경건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온 가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개혁 조치는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Purify yourselves. 여러분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Change your garments. 여러분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드라빔은 이방 나라의 우상, 말하자면 하나의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아마 그것이 가정을 지켜줄 줄 알고 있는 것 보면, 이거 보면 이 언약 백성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상적인 요소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셨고, 야곱은 그것을 마땅히 이제 반응하면서 그것이 신앙 양심에 걸렸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다고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조치. 그래서 다 수거해가지고 아마 귀고리도 보통 귀고리가 아니고 어떤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장신구 같아요. 돌 하루방이 새겨져 있는지 석가모니 상이 새겨져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귀고리에다도 그렇게 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지에다도 십자가 표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절에 다닌 사람은 거기다가 뭐 절곡 십자가를 새겨놨다고 절 표시하는 거.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목회 초기에 영인에서 목회했는데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지금은 권사님으로서 아주 그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시골이지만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 어려운 가정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동네 사시는 뭐 김동철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죠. 지금 천국 가셨어요. 심영순, 또 박대양, 정인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신방을 갔습니다. 안방에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다가 주위를 제가 살펴보니까 집안 곳곳에 부적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 밑에 뭐 사방에 제기들, 제사 드리는 제기들, 책자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마당 한가운데 다 집합시켜요. 부적들 다 떼고 책들, 제기들 전부 다 마당 한가운데다가 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때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후에 그분의 얘기 들으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로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지만 또 방황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였죠, 그때는. 전도사님이 만약에 불 안 질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후담으로.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pull away,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수거해가지고 아주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우상 만들어놓고 섬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 아니 정말로 이 완고한 것, 불순종한 것, 고집센 것, 이게 다 우상이고 점치는 것 같다는 것. 골로새 3장 5절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 다 제거하고 이제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의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옷은 마음가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소에 입는 옷과 산이나 들이나 뭐 해변으로 놀러 갈 때 입는 옷과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은 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보수신학교 밥 존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밥 존스 신학교에서는 그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뭐 양복도 항상 검정 양복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말도 반드시 블랙 양말을 입어야 된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추리닝이나 입고 말이죠. 껌이나 짝짝 씹으면서 갯단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나 목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또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을 개구리복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오줌 싸. 절대 그러던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예의를 지키던 분인데 의복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급 의료를 걸치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장하고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다른 때는 뭐 진 입고 그저 티 입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다니지만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의복은 우리의 삶과 생활과 그런 면에서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의복을 깨끗한 옷으로 아마 바꿔 입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주일날은 아무튼 자기 집에서 어디에든지 제일 좋은 옷, 깨끗한 옷, 단정한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입은 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매주일 제일 좋은 것만 입지 안 좋은 건 안 입어. 또 성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부터, 음식을 먹어도 크고 맛있는 것부터 먹을까요? 못생기고 안 맛있는 것부터 먹을까요? 좋은 것부터 골라 먹어. 항상 좋은 것만 골라 먹으니까 계속 좋아, 끝까지.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부터 먹는데 그래야 나중에 좋은 것 먹는다. 저는 뭐 그런 사람은 못 되고, 아무튼 제일 좋은 거 입은 거. 뭐 제 생각,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아니 세상에 말이죠. 자기가 어떤 회사에 응시하고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간 사람 못 봤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장 차리고 말이죠. 제일 삐까번쩍하게 가잖아요. 아니 정말 맞선 보러 간 총각이 말이죠. 추링이나 입고 이렇게 머리도 단정하지 않고 간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상대자가 그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그걸 좋아하는 이상한 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결과는 무엇일까요? 야곱과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 철저히 회개하고 베델로 출발하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실까요?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두 아들, 특별히 레이와 시몬이 자기 누이의 이 강간을 행한 이 세겜 추장과 그 다음에 그 할례를 행한 모든 세겜 족속의 남성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아마 이 악취가, 이 냄새가 가나안 땅에다 퍼졌을 텐데 언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적군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신앙적 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고서 하나님은 그 주변 모든 도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포심이 저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과거에 아니면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배웁니다만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하에 미스바에서 소위 회개운동,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여호와께 제사드린다는 소문을 저 블레셋 군대가 듣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바로 서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 블레셋 군대 앞에 큰 우레를 발해서 저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적군이 대피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많고 세상은 악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존재들이, 우리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생존자입니다. 한번 해보죠. 시작. 우리는 생존자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확진자는 1661명이고 오늘 오전 기준 회복자는 8042명이래요. 그러니까 회복률이, 치료율이 75%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234명이라고 합니다.
더욱 갈목할 만한 건 어제 확진자가 8명 한 자릿수로 낮아졌다는, 이제 거의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게 참 감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230만 명이 확진자가 생겼고요. 사망자는 한 15만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이제 우리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전염병의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박수. 제가 예배 중에 박수하자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박수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박수치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중국 같은 데는 이 청도만 해도 우리 교단의 그 반석교회 아예 문 닫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종교를 통합해 버린다는데, 그 담임 목사는 호주로 건너가 가지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결국 겨우 설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 모인다는 보장도 없어. 일방적으로 문 닫고.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보세요. 정말 세계가 다 감탄하고 탐복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갖게 하고 7가지 그 방역 지침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현장 예배도 드리게 하고, 또 우리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요. 한번 잡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할 뿐이요. 감사할 뿐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증거합니다. 9절 보실까요?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니. 여러분, 다시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뭔 줄 알겠죠? 예루살렘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것.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주님과 친근하게 통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God called Jacob's name Israel.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얼마 전 압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로 나타나 씨름하시던 그때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이름은 새로운 삶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욕심쟁이로 살지 말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승리한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봉 가족 모두가 지난 2개월 이상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벌어져 왔죠. 그러나 이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이 2부 예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동일하게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위를 되돌아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아버지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욕심꾸러기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는 정말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고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만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 성공자가 되어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